오늘 오전에도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불신 학자들조차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대속의 죽으심이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발적 사건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구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셨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예언되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같이 보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을 통해서 제물의 희생으로 죄의 수치가 가려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적합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유월절을 경험한 일을 통해서 희생 제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희생 제사 제도를 받음으로 그들은 구약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 드려지게 될 완전한 속죄 제사를 고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장차 인자가 고난받고 죽게 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시고 힘없이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은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고난들이 나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놓여 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정신적인 고난. 다음으로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먼저 정신적인 고난. 자, 32절 제일 앞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여기서 넘겨져 하는 것은 배신당했다는 의미,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정신적인 고난,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군중들이 근처에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흩어지고 없을 때, 그저 몇 사람 제자들만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신속히 잡아가야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때를, 그리고 바로 그 장소를 로마 군병들에게 정확하게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직접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제목에 있는 대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것은 발꿈치를 들어서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팔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시도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는 장차 오실 참 목자,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곁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오직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내용을 지금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것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고난입니다.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고난, 또 다른 정신적인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는 정신적인 고난, 그뿐 아니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 위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침 뱉는 것은 최고의 멸시, 최고의 모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 선지자가 아니냐?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화가 났던 적은 언제였는가? 무슨 일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났었는가?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꼭 갚아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내가 언제 혹시 가져봤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몇몇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 과연 있겠는가?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간 뒤에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순간 베드로 사도는 잘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 것일까? 왜 저렇게 맞으시는 거고 왜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냥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걸까? 베드로가 보던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어서 베드로가 두고두고 이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억울해합니다. 너무나 쉽게 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당한 불의한 일이 있다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또 때로는 오래도록 잊어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묵묵히 수욕을 다 받으시며 참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점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은 내가 당해 마땅한 수치요 멸시요 조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내가 받을 수치고 내가 받을 멸시고 내가 받을 조롱인데, 예수님이 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내 대신 다 받아주시고 나의 수치는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보시면요, 제일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두 번째, 육체적 고난입니다. 육체적인 고난. 물론 앞에서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신 것, 그것도 육체적인 고난이라면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 참혹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4절에 있는 대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들에게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때렸던 채찍은 그 끝에 동물의 뼈조각, 금속, 쇠붙이 이런 것들이 박혀있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진 채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마침내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시간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온 몸의 뼈가 다 어그러지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우리 위에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난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영적인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성부와 단절되는 것 같은 고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상은 저도 더 자세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부와 성자이셨는데 우리의 죄가 성자께 다 전가가 되자 성부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성자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성부께서도 그런 성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조금의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성부와의 교통이 단절된 것 같은 영적인 고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영적인 고난, 이런 고난까지 우리 위에 또한 겪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셨던 고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도대체 왜 우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목사님 답변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동적인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젖어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인데,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데 내가 그 고난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 정녕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온갖 수치, 멸시, 조롱 다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죄를 미워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혐오하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습관 다 끊어버리고 점점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잘 지고 가기로 결단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 내가 참아내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 다 이겨내신 예수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무슨 십자가가 되었든지 잘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곧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낮아지신 마음을 품으라. 또 어떤 마음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나아가고 낮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일생토록 잘 지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